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놀래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한동안 배회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위에 큰 불이 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물 한 병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세상 모르고 주무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런 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을 하지만, 놀란 마음, 화가 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나라는 아직 휴전국가라는 사실과, 그리고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의 안녕과 우리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이 나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나라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은 어떤 중대한 미션을 다 끝낸 후에 한 주인공에게 펼쳐진 그런 인생 역전의 아주 새로운 드라마, 그런 새로운 스토리, 삶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17장 마지막에 던져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다윗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18장 말씀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17장에 그러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모습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과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전세는 열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에게 나간 다윗은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스스로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처단하고 그 속에서 전리품을 차지하게 돼요. 결국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17장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입니다. 그것이 17장 55절부터 나온 다윗의 출신에 관한 대화였어요. 여기서 반복하는 말이 있죠. 다윗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요지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출신, 그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윗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표합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결국 예수님은 다윗 왕이 예표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 승리해 놓으신 이 승리의 싸움을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승리의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은 17장에서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이 18장은 그 다윗을 향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볼게요. 우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1절 시작과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는 17장 말미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아주 진지한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몇 차례 이미 만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왕과 궁중 악사로 만났습니다. 또한 골리앗과 싸움 전에 이미 만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이전의 만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완전히 다른 만남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란 인물이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의 가문을 비롯해서 성장 과정, 그의 신앙, 그리고 지금 싸웠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까지 아주 폭넓게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대화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윗이 말한 핵심은 단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제 손에 붙여주셨고 저는 그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웠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음이 분명하죠. 이런 믿음의 말은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성령의 불을 질러요.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요나단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에 성령의 불을 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을 끄고 계십니까? 겨울철이 되면 이 많은 철새들이 이동합니다. 이 철새를 대표하는 새 하면 기러기가 대표적인 이 철새일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오랜 시간 비행하기 위해서 V자 모양의 형태로 비행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죠. 맨 앞에 있는 이 기러기 한 새가 만든 그 기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가 만든 기류. 그 기류를 타고 뒤에 있는 새가 에너지를 아끼면서 자연스럽게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잡지에 보니까 혼자 비행하는 것보다 70%는 더 많이 비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참 효율적이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하는 내내 서로를 향해서 울어댄대요. 깍깍 울어대겠죠. 비둘기래요. 기러기 어떻게 우는지 들어보셨어요? 사실 어떻게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울어댄대요. 이 울어댐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뒤에 있는 새가 막 울음소리를 내서 앞에 새가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그리고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비행하도록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이때 힘이 있는 사람은 묵묵히 앞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맨 앞에 서서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뒤에서 힘주는 말, 살리는 말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야, 그것밖에 못 날아. 야, 뒤처지잖아. 내가 해도 그런 것보다 잘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본인은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함께함으로 오직 주의 공동체에 큰 힘이 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고 생각하면서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말을 다 걸음방에 다 걸러서 걸음방에 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걸음방에 걸른 다음에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생명은 살리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말한 바를 듣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파동이 일어났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믿음의 파동은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고 서로 사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우리 성경에는 이처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됐지만요, 사실은 네페시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 존재,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뜻은 뭐냐면 영혼, soul,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인 그 영어 성경에는 아예 soul이란 단어로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돼서 요나단이 자기의 영혼과 같이 사랑함으로 깊이 사랑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 같이 깊이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함은 3절에 보면 언약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저에게 다가오는지요.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 언약을 맺다라고 했을 때 이 맺다라는 단어가요,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언약을 잘랐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요, 이런 방식의 의식을 했답니다. 어떤 의식을 했냐면 재물을 딱 대칭이 되게 반토막을 딱 냅니다. 반토막을 딱 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양측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성립됐대요.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 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 이 재물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만큼 강력하고 엄중한 계약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되면 언약처럼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주 완전하고 엄격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런 하나됨이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언약의 관계는 분명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루어진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있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본문을 제외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은 비록 사람 사이에 세워진 약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통해서 세워진 신성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오늘 우리 에베소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선물이라고. 요나단은 이 언약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자기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우정의 표시로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우정 반지 교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장차 자신이 차지할 왕자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누가 왕의 자리를 넘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분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고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왕, 약속의 씨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도 이후에 이 모든 고백 속에서 이것을 알고 있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인간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거죠.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합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요나단의 반응에 이어지는 모습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6절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뜻하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장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사건보다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여 이 여인들의 노래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법에 보면요, 이 말씀, 이 노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보다 점점 더 강해졌다. 이 나라가 점점 더 흥왕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칭송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나 이 사울의 다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과 이 노래를 듣고 불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안함을 갖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불쾌하다라는 말, 이 말씀 그대로 불쾌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불쾌하다라는 이 의미는 부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이 사울이 불쾌한 것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에 대하여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마음이 깨져서 공포심과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 여인들은 나라의 흥왕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사울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불쾌함과 불안함을, 그리고 다윗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럼 왜 여러분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여러 여인들은 모세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그의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 그 전부터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셨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높임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채 사람의 영광만 돌리니 분란의 불씨가 그곳에 임한 거죠. 여러분, 스스롭다라고 하고 스스로 능력 있다함을 경계해야 돼요. 혹 주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이루어온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 뿐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증거하는 다윗의 말은 말씀 안에서 뜨거운 동맹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서로 기쁨 가운데 하나의 동맹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사람께 영광 돌리는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움과 질투를 심었고 그 마음에 불안함과 함께 공동체의 분란의 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걸음망, 그걸 꼭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걸음망에서 걸러 나온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말의 언어 가운데 오직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좀 바꿔서